목사님들만을 위한 가정 세미나에서 아마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 부부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니겠냐고. 그리고 사모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실 줄 알지만 그래도 좀 확인 사살을 좀 해보겠다고 좀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답니다. 마음 안에 아무리 좋은 시가 있어도, 좋은 시어가 있어도, 좋은 소설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시일 뿐입니다. 총알이든 폭탄이든 쏘아야 총알로서 대포로서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랑, 의외로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한다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좀 이 시간 사랑을 좀 고백하게 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그리고 모두 핸드폰을 꺼내시라고 그랬답니다. 목사님들이 핸드폰을 다 꺼내서 강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화를 걸어 사모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유독 경상도에서 온 연세가 드신 한 목사님만이 아주 난색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고, 불순종하자니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화긴 꺼내놨는데 도대체 다들 사랑한다고 이런 고백 저런 고백을 다 하는 동안에도 끝내 전화기를 열어 전화를 못 하시더랍니다. 강사 목사님 이번에 일 좀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경상도에서 오신 연세가 드신 목사님 전화번호를 여쭙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닌 그 젊은 목사가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제 전화가 갔고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으니까 이 목사님이 마지못해 전화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하나예요. 여보 사랑해, 이 말 좀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전화기를 딱 드시더니 여보 내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격려하느라고 목사님 사랑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목사님이 하고 가만히 계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랑해 막 하라고 억지로 독려하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입술을 여시더랍니다. 사찰은 잘 있나? 행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정말 전과 같은 시간인데 그 전과 같은 시간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애비가 돼 보니까 새끼를 향한 마음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내 놈만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못난 애비지만 못난 애미지만 너만이라도 한없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 우리를 집요하게 부르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양육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단련도 하시고 정련도 하시고 우리가 집요하게 나뒹굴려고 하시는 그런 이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갖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달 안식월을 갖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딩 처치라고 그래요. 그런 리딩 처치들을 한 달에 쭉 순회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교단이 아닌 타 교단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 또 차세대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조국 교회 중심에 서서 조국 교회 희망이 될 교회들을 이제 가서 배우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모교 대학원과 호소 대학원에서 제가 가르치는 게 지금 제가 그런 분야입니다.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분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안식월 동안 계속 해왔는데 올해 처음 우리 교단의 교회를 좀 찾아가서 공부하고 좀 배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제가 찾아온 교회 중에 하나가 대연교회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겐 대연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냥 와서 한 주간 동안 쭉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들을 경험하고 싶은 욕심이 참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오고 싶어 했는데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단까지 허락해 주셔서 오늘 참 편안하게 오늘 본교단의 교회인 본교단의 미래고 본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이 시대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이 될 대연교회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목적이 배우러 온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넉넉하게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하간 온 목적은 배우러 왔습니다. 배우러 와서 처음 느꼈던 그건 참 화나다. 정말 화나다. 여러분 화나다와 환하다가 동의미의인 건 아시죠? 제가 말하는 화나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주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주님의 심장 안에 콕 집어넣고 싶겠다. 그런 생각 오늘 낮 예배, 오전 예배 그리고 3부 청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면서 청년 예배는 좀 제가 목사님 잠시 교제하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은 끝자리까지 있으면서 참 많은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 행복한 교회에 더 무슨 행복을 이야기할까 생각하다가 잘 박힌 못에 한 번 더 망치질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더 두들겨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전사가 되어지거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네 아비의 뜻이니라.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온 땅을 덮은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 부정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 우리를 묶고 매는 이런 악한 세력들, 이 흑암의 세력들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못 박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미 잘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하거라,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줄였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네. 아시죠?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목숨을 겁니다. 죽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영도 죽고 나의 모든 것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교회도 죽고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세상도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뼈저리게 온몸으로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만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새끼의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부모가 먹구름이듯이 우리의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주님 죽습니다. 여하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들 잘들 하시지만 그래도 진검이 진검을 만나 왕의 검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명마에 척토마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 바로 내 놈들이다.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숙제 중에 숙제더라고요. 참 안 되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제가 불평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 얼굴은 그렇게 늘 죽상이야? 왜 장로님 얼굴은 왜 저런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거울도 내가 웃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 거울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웃지 않는데 누가 웃겠습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집이 우중충한지 모르겠다고 불편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핵심은 나입니다. 내가 웃지 않기에 아내가 웃음을 잃은 것입니다. 남편이 웃음을 잃은 것입니다. 에미와 아비가 웃음을 잃은 것입니다. 구역이 웃음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웃음이며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며 하나님의 모든 흥분인 다음 세대들, 우리가 감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다음 세대들이 그 기가 막힌 하늘의 웃음, 땅을 뒤흔들 그런 하늘의 웃음을,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다 싶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두 가지 다시 한번 못질하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사망. 네, 죽음이 흉측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행복한 죽음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거울과
거울도 내가 웃지 않으면 결코 웃지 않는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중직자들의 충성,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됨, 어머님됨의 축복, 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와보니까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그 화사한 옷보다 훨씬 더 화사한 얼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분석할 게 많으니까 분석하는 자료가 있어요. 쭉 분석하면서 성도들의 얼굴들을 쭉 보면서 또 오고 가면서 제가 새신자인 줄 알고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또는 집사님들의 얼굴들을 뵈면서 그 톤을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 나도 교회를 일로 옮기고 싶다. 집사로 받아만 준다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새신자를 환영하는 자리로 올라가면서 경험한 성도들의 얼굴들, 잿빛 얼굴들 아니었습니다. 화사하게 핀 하늘꽃들과 같은 그러한 얼굴들, 그리 좋을 수 없었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제가 좀 내의학을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교회라면 제가 내의학을 끌어내고 행동심리학을 끌어내서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맺힌 한인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워낙 탁월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웃어야 합니다. 크게 웃어야 합니다. 늘 웃어야 합니다. 웃지 못해도 웃어야 합니다. 아침 일어나 웃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웃어야 합니다. 단 비웃지만 마십시오. 마음껏 웃으십시오. 원 없이. 그렇습니다. 아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마음도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하나입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으로 행복을 잃은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네가 나의 예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분부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마음, 행복한 생각, 행복한 자세, 행복한 태도로 내 검을 갈아라. 이것도 워낙 잘 하시는 거니까 제가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주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의 애비인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것인 것처럼, 너 또한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행복한 마음, 행복한 생각, 행복한 태도, 행복한 자세, 나를 갈 수 있는 만큼 갈아라. 그것으로 너 삶을, 내 자녀를, 내 자녀의 자녀들을, 그리고 너의 일터를, 그리고 너의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전사자들, 기쁨의 통로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못 박는 심정으로 한두 얘기만 좀 할게요. 지나가고 싶은데 갑자기 한두 얘기만 나누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두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제 절친 가운데 키가 1m 52cm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키가 1m 52면 소담하고 아담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키가 1m 52면 여러분 외모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키입니다. 5명이 이 절친이었는데요.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인데요. 5명의 평균 키가 1m 75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만이 1m 52예요. 그러니까 5명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친구에게 있어서 키에 대한 불편함을 어디에서든 어느 구석에서든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내 놈이요, 그놈한테 끌려다닐 정도로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마음을 서로 편안하게 열어 얘기, 저 얘기 나눌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한 녀석이 그렇게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을 부르면서 키 때문에 불편한 건 없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 하도가 나왔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게요, 저는 쇠망치로 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놈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을 보면서, 야, 누가 키를 밑에서부터 죄라고 정해 놓았냐? 여러분은 웃었지만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놈이 이렇게 당당한가? 왜 이놈이 이렇게 멋들어진 삶을 사는가? 그놈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거인처럼 살 수 있는가? 풀어주는 그게 클로, 여러분 실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덧붙인 게 저는 복음적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말하지, 중생이 뭐냐?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 아니냐? 중생이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키를 재야 한다면 위로부터 재야 될 것 아니야? 누가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까불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굳이 건강 때문에, 고혈압이나 정말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살을 빼려고 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시류 때문에 여러분, 살을 빼는데 목숨을 거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펑퍼짐한 만큼 일평생 더 많은 땅을 밟고 다닌다는 것 아십니까? 더 많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간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런데 제 해석입니다. 대부분 저처럼 이 펑퍼짐한 사람들이 온유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한 30명을 정오 떼약볕이 내려찌는 운동장에다가 불러놓고 참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람개비 하나를 그들 손에 붙여주었습니다. 바람개비 향연을 즐기라고. 그런데 어떤 놈들도요, 그 태양볕이 내려치는데 바람 한 점 안 부는데 그걸 가지고 바람개비로 놀이를 할 만한 녀석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습이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의 향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바람 한 점도 안 부는데 이걸 바람개비를 갖고 뭘 하려고 그러고 그냥 불평, 불만, 향연들
바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딱 한 놈, 가축게요. 이름이 서궁이고 성은 임입니다. 딱 한 놈이 그 바람개비를 잡고 납다 뛰더랍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러분, 만드는 바람을 가지고 바람개비의 놀이, 아니 그러기에 더 멋들어진 바람개비의 향연을 만들 수 있는 서궁임과 나머지 29명의 삶의 차이는 똑같은 지평선 위에 있지만, 똑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장벽을 만나면 여러분, 포기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고 그거를 올라가는 자가 있고 마지막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올라오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장벽 앞에 서서 장벽은 장벽을 넘는 자와 넘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장벽 앞에만 서면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힘들구나, 틀렸구나,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인생과, 아니요, 사람 같이 호흡할 리 없습니다. 임파서블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파서블에도 조금만 큰 호흡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임파서블에다가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숨표 하나를 딱 던져 놓으면 여러분, I am possibl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장벽은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운 경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께가 복날이었죠. 복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제가 교회 집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에 개를 3마리를 키워요. 저 초복, 중복, 종복, 개 이름입니다. 그래서 초복은 초복날 이제 그 교인들과 함께, 중복은 중복날. 저는 개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말 사랑하면 자기 몸이 되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을 만들 때 사자와 같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친 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은 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이런 죽은 개든 설쳐되던 개든 뭐 어떠한 개든 이 영어로 도그를 여러분 뒤집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DOG를 거꾸로 읽으면 GOD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영어는 GODLY, godl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성결되게 산다 라고 하는 다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독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odly,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수없이 부는 크고 작은 바람이 아니라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그리고 40대든 50대든 아비에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질병의 바람, 돈의 바람, 역정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돛일 뿐입니다. 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돛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돛,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기가 막힌 돛, 십자가라고 하는 돛.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막으리요, 꺾으리요, 누르리요, 대적하리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하신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모든 귀신, 마귀, 사단, 모든 악한 역사, 악한 세력,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하간 여러분 잘하시지만,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훈련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못 받고 싶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성령의 거룩한 도우심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한 생각, 행복한 마음, 행복한 자세, 행복한 태도 갖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 얘기는 하나 하고 싶네요. 아까 뒷자리에 앉았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부산 갈매기 맞죠? 부산을 대표하는 투수 누구죠? 제 이름이랑 비슷해요. 최동원. 최동원의 동생 최석원. 이름 비슷합니다. 최동원을 가르쳤던 그 스승, 이 최동원에게 뼈마디에 심어 주었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겁니다. 1914 그리하면 서서히 빛나는 보석 되어질 게다. 19 하나의 볼에 일생 생명을 걸고 19 하나의 볼에 14 생명을 걸어라. 그래야만 마침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보석 될 게다. 여러분, 얼굴을 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행복한 생각, 행복한 자세로 창조적이든 초긍정적이든 믿음의 긍정이든 여러분 갖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의뢰하고 19일생 1914 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한 지도자란,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리더십 코칭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여러분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큰 지도자란 그렇다면 이유추가 가능합니다. 큰 지도자란 자기보다 큰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 조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딩 처치, 정말 지도자다운 교회는 여러분 세대가 물러났었을 때 여러분의 다음 세대 속에서 정말 큰 지도자, 이 조국과 21세기를 뒤흔들 만한 그런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 심장 안에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저는 장학위원회의 거룩한 꿈이길 원하고 비전이길 원하고 그리고 거룩한 은혜이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있다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만이라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놈만이라도.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 똑같이 하나님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옆에 분에게 그 아비의 마음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또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될 수 있는 만큼 가장 잘 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주의 음성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가장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건 게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든 것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그의 흑암의 권세에 넣으려고 하는 악한 역사가 여러분 집요하게 뺏으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여러분과 내가 빼앗길 수도 있는 꿈입니다. 꿈입니다. 정말 잘 되길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저희 지역에 저희가 이제 꿈의 학교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영어 학교, 그 다음에 2단계로 저희가 글로벌 리더 독서 학교, 3단계로 글로벌 외국어 스쿨,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를 가르쳐요. 4단계로 부모 스쿨을 해요. 이 부모 스쿨을 할 때 저희가 지역에 있는 부모들 200여 명을 모읍니다. 10주 강의를 해요.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걸었던 타이틀이 21세기 성공적인 자녀 교육 그리고 부모 역할, 이걸 가지고 10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제가 많은 자료를 모아내고 하여튼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20세기와 21세기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 대목인데 그냥 다 줄일게요. 20세기에서의 여러분 성공의 내관은 공부였어요. 그래서 공부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좀 얘기할 게 참 많은 대목이니까 좀 제가 이렇게 건너뛸게요. 그건 좀 그냥 핵심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21세기에 있어서 여러분 내관은 공부가 아니라 꿈이에요. 21세기를 3V, 3C의 시대라고 그래요. 비전, 벤처, 영어 써서 죄송해요. 영어는 뭐 그렇게 혀만 굴리면 잘하는 거 아시죠? 하도 미국에 갔다 온 놈이 얼마나 미국에 갔다 온 티를 내는지 워터 그러지 않고 워러, 또 버터 그러지 않고 버러. 그러니까 친구 정비업소에 가가지고 야, 내 배럴이 고쳐줘. 얼마나 친구가 비위가 상했던, 야, 너 또 한 번만 더 혀 꼬부리면 이 잿더리,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이 재러리를 던져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영어는요, 뭐 주눅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혀를 구부리면 되는 거예요. 3V는 비전, 벤처, 빅토리입니다. 빅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3C는 챌린지, 컨커, 컨피던스예요. 딱 두 날개로 줄이려면 21세기를 비상하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딱 줄여라 하나면 21세기를 덮을 수 있을 만한 꿈을 실현해낼 수 있는 꿈의 용기, 이 두 가지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해야 할 게 있다면 여러분 꿈의 공부예요.
옛날 여러분 그 똥통을 만들 때 뭐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까 고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덩이 하나 딱 파두고, 그렇죠? 나무떼기 2개 딱 걸쳐두고, 조금 더 근사하게 하려면 뭐 지푸라기나 뭐 그 뭐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깔아놓으면 기가 막힌 똥통 되었어요. 그렇죠? 계집을 만들거나 창고를 만들거나 헛간을 만들 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대현교회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방에 가보니까 건축 시상 건축 상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예, 최소한도 여러분의 교회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청사진, 조감도, 그리고 설계도, 시방서 있어야 합니다. 센텀시티를 가봤습니다. 그 정도를 만들려면 그 정도에 걸맞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가 여러분 멘털 크리에이션, 영어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관건인 꿈입니다. 설계도가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정말 승부를 걸고 싶은 게 계셨습니다. 그게 꿈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내 종들에게 내 영을 부으리니. 늙은이들은 아시죠? 늘 그런 대로 사는 게 늙은이라는 걸요. 그런 늙은이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래요? 꿈을 주신대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늙은이들에겐 꿈을,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아니에요. 꿈을, 이 꿈이요 막 이글 정오의 태양처럼 막 거리는 것, 그래서 알람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환상에서 일어나는 이 꿈이 막 정오의 태양처럼 이글 거리는 상태를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 꿈이요 최소한도 10대 말, 20대 말, 30대 말, 40대 말, 50대 말까지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꿈의 구체적 청사진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종들에게,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내 영 성령을 부으리니. 그러면 그 증거로 늙은이들은 꿈을, 젊은이들은 환상을,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토해내리라? 예언을 토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모든 걸 빼앗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때로는 죽은 개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회를 향하여, 교인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빼앗긴 들력, 꿈의 들력에서 되찾기를 원하시는 꿈. 주님, 20, 30년 후에 21세기를 뒤흔들 수 있는 거룩한 용사들, 거룩한 용장들, 거룩한 거인들이 우리 대연교회의 거룩한 축복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장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대연교회에 걸맞는 비전이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헌신의 꽃이 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워낙 우리 임성국 목사님께서 이 꿈에 탁월한 그 조련사이시고 설계사이시고 조련사이시고 또 그 꿈을 연금해내시는 워낙 탁월한 분임을 제가 압니다. 저희가 성결교회 미래 21세기의 성결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21세기에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성미준 모임을 저희가 같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성미준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 뵈면서 정말 거인이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작년까지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를 다니다가 올해 처음으로 본교단 교회를 좀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찾은 교회가 대연교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미준의 이런 헌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꿈의 통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통로인 줄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간 목사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꿈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온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의 원리입니다. 모든 세대를 움직였던, 그리고 21세기를 한 복판에 서서 뒤흔들 깃발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의 꿈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꿔라. 함께 한번 해보실래요?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게 하라. 대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 아니 위대한 꿈을 꾸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다 그러면 꿈이 거듭나야 합니다. 생각, 자세, 태도 다 거듭나야 하지만 꿈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내가 새우잠을 자도, 비록 내가 오늘 새우잠을 자게 만들어도 고래 꿈을 꾸는 사람들, 고래 꿈을 꾸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며 담보며 대보며 태도며 자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꿈 꾸세요? 시작. 무슨 꿈 꾸세요? 뭘 물어? 고래 꿈이지. 시작. 뭘 물어? 고래 꿈이지.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냥 지나갈게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다 똑같아요. 새우잠을 잤던 사람들이에요. 고래 꿈을 꿨기에 하나님이 그 고래 꿈을 통해서 고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게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리, 살아있는 동안 꿈을 꾸게 하라. 시작. 살아있는 동안 꿈을 꾸게 하라. 여러분 20세기는요 공부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공부하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왼종일 공부하고 왔는데도 또 뭐라고 그래요? 빨리 먹고 빨리 씻고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해. 그저 공부를 그저 1시간만 안 해도 그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없고 시험이 없고 속썩임이 없고 그랬었습니다. 동일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걸 꿈으로 바꿔놓아야 하는 세기가 21세기입니다. 여러분 5분을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꿈을 꾸게 하라. 그가 꿈의 정상에 서리라.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공부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꿈에 눈 떠야 하고 꿈에 뒤집혀야 되고 꿈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리고 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말이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우리 자녀에게는 예언이 임해지는 그런 은혜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생하게 꿈을 꾸라. 그래야만 생생하게 그 꿈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꿈의 원리입니다. 꿈이 꿈을 만들어내요. 네, 여러분 조잘미인이라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정말 잘하는 것.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근데 잘하지 못하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 인생을 걸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이걸 제가 줄여서 조잘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20대까지는 모든 걸 쏟아내서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르쳐야 할 게 20대 말, 30대 말, 40대 말, 50대 말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생하게 꿈꾸는 법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미치게 하라. 꿈에 미치게 하라.
to reaching to man. 영어입니다. 어느 곳에 미치기를 원하는가, 도달하기를 원하는가, 직경이 있다, 지름길이 있다, 미치도록 만들어라. 거룩한 광인. 21세기는 여러분, 꿈에 미치는 사람에 의하여 정복되고 다스리고 그리고 되어질 세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말하면,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실 제단에 인생을 걸도록 해라. 저를 좀 봐주시죠. 원하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잘 되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두를 내 새끼인데, 내 후사인데 모두를 잘 되게 만들어라.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세우시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것을 붙들고 기막히게 사는 사람들, 그 기가 막힌 것을 붙들고 기막히게 살도록 만드는 이 기막힌 역사에 의하여,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막히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여러분, 기막힌 삶을 기막히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천기 누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운행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 하나님 뒤흔들어내면,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세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알아 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하늘을 움직여 땅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더 나갈까요? 하늘을 뒤흔들어 땅을 뒤흔들 줄 아는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에 덮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아니요, 지난 세기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이 땅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삶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뒤흔드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속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을 속입니다. 의외로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믿을만 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맡겨준 후부터는 곡간 열쇠를 진 며느리에 의하여 곡간 어떠한 것이든 그의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적고 작은 위대한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붙여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적지 않은 부분이라 절제하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또 하나의 사단의 속임은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선무당처럼 알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사용해야 될 때 부부 앞에서, 자녀 앞에서, 애미와 아비 앞에서, 일터 앞에서, 캠퍼스 앞에서, 교회 거룩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여튼 모든 곳이 그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속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꿈과 기도를 5가지를 함께 매치시켜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행복하길 원하는가? 정말 잘 되길 원하는가?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길 원하는가? 일터와 교회를 그렇게 만들길 원하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뒤흔들라. 하나님을 뒤흔드는 5가지 원리. 첫 번째, 기도하되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기도, 더 나아가 위대한 기도의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장이 궁유를 베풀었습니다. 거지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들어주마.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지가요, 정말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까? 그렇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단 한 가지만 들어주마. 거지가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무엇을 구해야 할런지. 그리고 고민 끝, 그리고 청구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밥통을, 거지 밥통입니다, 은밥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표현이 아주 거친 걸 용서해 주세요. 예, 거지 발세기 같은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한 가지를 들어주마. 그런데 구한 게 거지 밥통, 은밥통으로 만들어 주세요입니다. 자녀를 위해 뭘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맡기신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뭘, 캠퍼스를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장이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요?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기도해라. 5분을 숨을 멈추면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게 기도거리입니다. 모든 게. 근심, 걱정, 염려, 적막, 외로움, 이것만 걱정입니까? 질병만 기도의 제목입니까? 시험, 환난만 기도의 제목입니까? 자녀의 입학만, 자녀의 취향만 기도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승진만, 사업이 잘 되는 것만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내 손에 붙여라. 내 손에 붙여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도 좋다.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마른 막대기여도 좋다. 아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나귀 턱이어도 좋다. 죽은 지 꽤 오래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도 내 손에 붙이라. 내가 블레셋을 치리라. 내가 하늘의 역사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드러내리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라. 예, 모든 것들을 기도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생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 자녀에게서, 내 일터에게서, 내 구역에게서, 내 다음 세대에게서,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매갈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도 믿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많이 우리가 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네 번째, 기도에 미치셔야 합니다.
미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 같네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칠 것에 미치십시다. 시작. 미칠 것에 미치십시다. 한 번 더 못 박아 주십시다. 제대로 미치십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다. 완전히 미쳐보십시다. 여러분, 도박 빠진 인간들 보니까요, 마약 빠진 사람들 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다 정리하십시다. 기도하는데요, 80%가 대강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주변 머리 없이 살더랍니다. 15%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4%가 혼력을 다해 기도합니다. 단 1%만이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뒤흔든 그 중심에는, 핵심에는 언제나 이들이 있었고 이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칠 게 무엇인지를 찾았다면 좀 제대로 미쳐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도가 영적 싸움인 것 아시나요? 기도합시다. 3분, 5분, 10분 기도합시다. 이거 고문이에요. 기도할 게 있어야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는 엉덩이의 싸움인 것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매어 있습니다. 기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시작하고 하늘을 뒤흔들 만큼, 땅을 뒤흔들 만큼, 내 자녀를 뒤흔들 만큼, 내 자녀가 이 땅을 덮을 만큼 하나님 그런 은혜 내게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기도의 승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5번째 원리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원리입니다. 목사님 방을 가면서 기가 막힌 문구 하나가 제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그게 기도의 5번째 원리입니다.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우리가 참 조급해요. 그렇죠? 10개월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싹동일 뿐입니다. 7개월째 남은 더 위험합니다. 여하간 여러분, 기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광풍을 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현장의 목격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단에 서게 하신, 배우러 왔는데 그냥 와서 같은 교도 아닌데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좀 한번 배우러 가는데 강단에 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참 어떻겠냐고 제가 여쭸어요. 참 쉽게 얘기하면 큰 결례가 되는 요청이거든요. 근데도 우리 임 목사님이 기쁨으로 허락해 주셔서 또 장로님들 함께 허락해 주셔서 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공을 세웠어요. 정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거기에 합당한 하사품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했어요. 내 손에 든 검을 가지고 온 땅을 지금부터 석양이 질 때까지 그리고 다녀라. 그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하사하리라. 어마어마한 거죠. 땅이 전부 다인 세상에서 기가 막힌 이러한 상 앞에서 신하가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임금이 뭔가 이 불만족스러운가, 내가 나라를 구한 내 장소에게 내가 이 준 것인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불편한 게 있나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게 단 몇 초만 주시면 됩니다. 석양이 질 때까지가 아니라 몇 초만
주시면 됩니다. 대신 반드시 허락해 주실 수 있는가만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이요, 아니 하루 왼종일 줘서 곧 온 땅을 자기 땅으로 하사하려고 하는 건데 몇 초라니 궁금했습니다. 호기심 참 못 참잖아요. 임금에게서 허락했습니다. 그래라. 장수가 장군의 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검을 땅 앞에다 대고 한 바퀴를 삐 돌았습니다. 몇 초 걸렸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이 원 밖의 세상을 주십시오. 그 땅을 받으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그러한 큰 생각, 최소한도 그러한 대보들, 그러한 꿈들, 그러한 하나님을 뒤흔드는 무릎들을 가르치는 것.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람들에게 발견됐던 3B가 있습니다. 첫 번째, B, Big Thought, 큰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Big Dream, 큰 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Big Action, 그 생각만큼 꿈만큼 그것에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Big Mouth, Big Mouth,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대연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이 시편 81편 10절이 다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네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땅이 내 손에 달렸나니. 그 역사를 뒤흔드실 하나님 앞에 그런 애미로 아비로, 그런 종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를 꿈꾸며 지금 허락받으신 이 장학위원회를 그러한 비전으로, 그러한 무릎으로, 그러한 목마름으로, 그러한 눈물로 세워가는 거룩한 축복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귀하디 존귀한 종을 세우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이토록 존귀한 터를 세우신 주께 감사와 찬미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2막, 3막, 7막, 8막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게 하시고, 이곳으로 인하여 21세기가 다윗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을 다윗의 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을 덧입고 갑니다. 많은 것 배우고 갑니다. 온 땅의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온 땅의 교회가 존귀하게 주의 몸된 교회에 표상을 보는 교회가 되도록 더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순종하고 오후 예배 참석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믿어지면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늘 오후 예배 때 정말 귀한 강사님들 우리 교회 오시는데 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또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에 품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봉생병원에 이렇게 김소선 집사님 이렇게 조문 입관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가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이따가 시간 광고하면은 또 많이 참석하셔서 이런 성도 애경사 어려운 가정들을 더 많이 돕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강사님 우리 교회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거울같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과한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도려낼 것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취할 것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장학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꿈을 꾸며 크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꿈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그 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생생하게 꿈을 꾸고 생생하며 구체적으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응답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고 기도라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재단에 목숨을 걸고 그 재단에서 미치도록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장학금을 받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최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 후에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과 재단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상중에 있는 그 가정들을 성도들의 섬김으로 많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복음 증거에 좋은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장학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땐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오병이어의 재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심었지만은 하나님 이 장학금을 받고 믿음의 거목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깃들고 구원해내는 귀한 인재들을 키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천배만배 대갚아서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꿈을 꾸며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는 대연의 모든 성도들,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과 비전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